영국의 해안을 따라 여행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백사장을 발견하고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새카맣게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널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바다가 오염돼서 갈매기들이 몰살당했을까?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청명했고 눈부신 햇살에 공기까지 좋았죠. 도저히 저 갈매기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갈매기의 사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곳은 여름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이에만 익숙해진 갈매기들이 무작정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은 모두 스스로 바다에서 힘들더라도 먹이를 잡을 줄 아는 녀석들이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편하고 쉬운데 길들여지면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것들 계속 밀어내고 외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현대 말하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만 전하고 부정적인 얘기, 권위주의적인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비슷한 유행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어떤 설교학 교수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죄를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권면할까? 이 올바른 책망에 대한 주제를 좀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의 대부분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담임자였던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아주 긍정적인 단어, 희망적인 단어로만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설교는 교회를 부정적인 교인으로 꽉 채운다는 그분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완전한 소망과 긍정이 있죠. 그러나 그 소망을 발견하려면 먼저 소망 없는 나 자신의 자아가 깨져야 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쉬운 먹이, 남들이 떠먹여주는 달콤한 먹이에만 길들여진 갈매기처럼 매사에 밝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 같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는 이야기에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알고도, 그렇게 살면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면에는 나 자신이 그런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싫으니까 남도 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뻔히 아는 망할 길, 죽을 길로 가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상식적인 부모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분명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군가의 드러난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이지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문맥상 그가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아니라 나와 관련해서 죄를 지은 경우를 한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죄를 지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해결책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겠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도 않고 덮고 가는 것을 일종의 도리라고 여기기도 해요. 특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만이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죄를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덮어주지 말고 올바로 권고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쓰레기를 그냥 덮어두면 쓰레기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썩어 들어가서 고약한 냄새를 폴폴 풍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씀처럼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설 때 정말 나의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 공동체, 유대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형제란 어떤 혈연이나 불특정 다수의 이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 두세 증인을 통해 확증하고 정죄하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고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증인을 세우는 조치의 목적이 뭘까요? 문제 해결에 객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는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에게 증인을 세워서 자기 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명시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죄를 지은 지체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한두 번 권고한 것으로 끝을 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말했으니까 됐겠지 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나로서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지체가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단계가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마치 자기가 알고 있던 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학생 시절 동기 전도사님이 수술을 해서 문안 간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치질로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은 거죠. 그분 말씀이 수술 전에 하루 동안은 간호사하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잘했는데 수술 후에는 눈도 마주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척추 마취만 하고 수술을 했는데 정신이 말짱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부끄러운 부위를 수술할 때 떠드는 소리, 이야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안 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수술 받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다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깨닫고 뉘우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관계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증인들의 객관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닌 편에 서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으세요. 17절을 보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물론 시간적으로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어를 보면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게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지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치리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방인도 품어주시고 세리도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상식 속에서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내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가진 권위는 그래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미 몸에서 떨어져 나간 신체나 기관일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어떤 말로 변명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옛날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기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도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 관계할 필요가 조차 없다. 상종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찾아와서 아니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합니까?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듣기 위해서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중에 들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단들에게 이처럼 끝까지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를 물러나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싫은데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회개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험하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꼭 그렇게 독선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죠. 여러분 진리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거 분명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는 그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혹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든지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 앞에 우리는 내 권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권면하라고 예수님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인용하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보면 문맥의 흐름상 이 말씀 또한 1차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교회의 권면과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합당한 권위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치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합심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하나된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시비를 가릴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다룰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타락한 공동체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치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적하거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렵고 부끄러운 일로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을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 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정당한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는 이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불의를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는 문 안으로 온 제자에게 평안한 미소로 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인생에서 후회란 없다는 말을 하죠. 제자였던 에릭 시노웨이는 죽음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삶에 감사하는 스승을 보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년 동안 하워드 교수와 에릭이 나눈 대화를 기초로 쓰여진 책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하워드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과 같지. 그런데 다행히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숨겨놨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소위 잘 나갈 때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 전환점을 그저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귀가 순해지더라는 거지요. 사랑과 진실이 담긴 충고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인생의 전환점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 살려내는 말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